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제목이 길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년 성경 1독 이상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낯선 성경 구절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거나 암송하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상하리라 만큼 성도들에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과 지파가 그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축복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다면 아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아마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삼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이름도 생소한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셀 지파 아십니까?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1부 때는 모르셨는데 이게 아셀 지파 그러면 아신다고 했으니까 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맞추시면 제가 당황할 뻔했어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신지 모르시죠? 궁금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실. 성경에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 흔적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 인생의 말씀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리스트를 보면 2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연임한 것 말고 하고 그 다음 쉬고 그 다음번에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아셀만큼 생소하시죠? 왜 모르는가? 이 대통령이 22대 24대인데 언제적 대통령이냐면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잘 모르는데 미국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잘 몰라요. 근데 이분 생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뉴욕항에 가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멋진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 대통령이 뉴욕항에 봉헌한 거예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 대통령은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아주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인생의 유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 유언 가운데 잘 압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런 삶을 그럼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그의 좌우명으로 이 말씀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책상에서 집무를 할 때마다 집무실에 이 말씀을 걸어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볼 수 있도록 침실에 이 말씀을 걸어두고 늘 반복하며 기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였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능력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주제가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은 능력에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 승리의 다른 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성경에 능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다 일일이 세어보면 안 되겠죠. 시간이 없잖아요. 검색 기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182번 나와요. 네, 우리나라 한글 개역 개정 4판으로 182번, 구약이 93번, 신약에 8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82번.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이 능력이란 말,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렇게 폭발력 있는 힘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르르니까 모세가 지파별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러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흡사 창세기에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아내 순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얻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장자 르우벤 지파를 축복한 이후에 왕족 계열인 유다 지파,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과 요셉 지파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창세기 49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모세는 야곱의 자녀들의 질서와 직책을 먼저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직책별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셀은 12지파 중 제일 꼴찌예요. 여러분, 꼴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이 모세와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 사이에 또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왜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제외했을까요?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그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해 보복을 했잖아요. 세겜 족속을 멸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다시 복권이 됐습니다. 언제요? 모세가 광야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그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봅니다. 그래서 분기탱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들을 누가 저 죄를 멸할 것인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시 복을 회복합니다. 네. 그런데 시므온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시므온 지파만 쏙 빠져 있어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오늘 아셀 지파에게, 아셀의 자손들에게 준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 누구입니까? 레아, 라헬, 레알의 시녀 실바, 라헬의 시녀 빌하. 맞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여러분? 이 4명. 자, 그 중에 이 지금 아셀이 몇 번째 아들이었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째? 아니, 제가 10번째라 안 하고 8번째. 8번째인데, 그러면 이 아셀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헷갈려요. 네.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성경을 자주 읽는 분도 기억을 못 하는데 누가 이걸 알겠어요? 아셀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아셀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명의 지파,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처음 언제 나왔을까요? 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0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처음 나와요. 아셀. 이 아셀이란 이름의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행복하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죠. 한마디로 이 아이의 이름은 금쪽이가 아니고 행복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출생부터 그의 모든 자람의 과정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치고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에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언제 또 아셀이 등장하는가 봤더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때 또 한 번 나와요.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야곱은 아셀이 좋은 땅에서 좋은 소출과 소산을 먹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좋은 소산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대요. 역시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 역시 야곱처럼 12아들의 후손인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쭉 이제 신명기 33장 그 지파들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12번째 이 아셀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갑절의 복은 장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장자도 아닌 이 아셀이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였고 지파로 지금 축복을 쭉 해내려가는데 꼴찌로 축복을 해주는 지파예요. 그런데 아셀에게 어떻게 모세가 축복을 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가 고마웠던 인물을 쭉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버시라는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버시에게 헌신한 버시. 이렇게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봐요. 무명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명의 우리의 행한 모든 일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남들과는 달리 특출난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명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좀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제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무명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한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셀,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 지파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 즉 행복이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행복이 된다,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세요? 일 많이 하는 자녀? 돈 많이 벌어오는 자녀? 그래서 용돈 많이 주는 자녀? 고맙죠.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는 형제들과 부모님을 뭐예요? 기쁘게 하는 자녀예요. 평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가정의 분위기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자녀가 부모 보기에 가장 복된 자녀입니다. 그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형제가 기뻐할 수 있다면 부모는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용돈 많이 안 줘도 됩니다. 비행기 안 태워줘도 돼요. 권사님들이 저희 집을 보면 항상 딸 셋이 있다고 비행기 많이 탈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예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들 때문에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아직까지는. 언젠가 타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비행기 안 태워줘도 저는 괜찮아요.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타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몸된 교회에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하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알짜배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이 있어요.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 알아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땅에 있다고요. 중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석유.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석유 시추를 시도했어요. 이 아셀 지파가 뭐예요? 분배받은 땅에 석유 시추를 시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왔다는 기사도 있어요. 뭐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석유가 아니고 뭘까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이 예언이 실제가 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난 후에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이 아셀 지파, 우리는 지명만 봐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라도 하면 곡창지대, 강원도 하면 산악지대,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명 보면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 곡창지대구나 다 알 거예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올리브가 많은, 그리고 수많은 수확이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날 때도 이 땅만큼은 가라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나 가물 때나 아셀에서 나는 이 올리브유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급된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모든 은혜가 흘러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당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어요.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될 것이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25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선포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 당시는요 청동기예요. 그리고 돌 사용했던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과 노는요 뚫을 수 없는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저 북한이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조국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년에도 젊은 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셀의 이름은 이제 사라져갑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또 다시 등장하냐?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은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호적을 하러 가요. 갓난아기를 예루살렘에 이제 또 성전에 드리러 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요.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누가 나왔어요? 보세요. 행복한 아셀 지파의 후손인 이 안나라는 선지자 할머니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 그의 인생의 여정,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누가 늘 그 자리를 채워가셨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안나를 위로하셨고 안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이 이름도 모를 안나라는 할머니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그의 삶을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나의 삶을 통해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헛된 힘, 헛된 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나에게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정리해보면 야곱은 죽기 전 아셀을 축복하며 그가 받을 축복의 유산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모세는 아셀에게 펼쳐질 그 축복이 실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노년의 메시아의 오심을 공포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온 아셀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히타를 키면 목소리가 이렇게 가끔씩 변하기 때문에 히타를 많이 켜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능력이란 말에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을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셀에게 이야기한 모든 축복은 결국 주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수만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눈을만 뜨게 해놓고 그냥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날을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을 그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24시간마다 회전해서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지만 365일은 다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날은 새로운 날이요 능력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정표, 계획표, 우리 일생의 모든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먼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1년 단위를 계획을 세우기도 해보고 한 달 단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루 단위를 또 주목하고 계세요. 하루 단위, 하루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항성의 행로를 이끄시고 지구의 궤도를 정하시며 태양의 용광로를 꺼지지 않게 하시고 늘 별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스엘 지파에게 허락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